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주자 인사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신뢰받는 작가의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여러 시간 읽는 것과 작가를 직접 만나는 몇 분은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 때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김예영 성도가 저희가 즐겨보던 너튜브에 어떤 여인이 있지요. 디바 디에 띠리리. 평소에 그냥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모르기는 몰라도 감동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악한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튜버처럼 지금 살아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안 사람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세상 속에 좋은 직분을 많이 가지게 됐다,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어떤 면에 그것은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순교의 죽음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그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앞전에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떤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살기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들 내가 잡아올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살기가 등등하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된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결국 바울이 되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훗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열심과 특심으로 섬길 수 있는 아주 자기 의가 강하고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자를 잡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무식하며 용감하다고요. 아마 사울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단지 신성을 모독하고 자신을 메시아라 칭했던 죽은 사람, 그 사기꾼을 따르는 사람 내가 다 잡아넣겠다 이겁니다 지금. 기세가 등등하여 그러지 않고 뭐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철저히 거짓과 어둠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다 그랬지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대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상처에 매이기도 하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리는 이 모든 말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웃는데도 자기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든다는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어느 하나에 자꾸 집착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집착과 몰입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둡다 보니 그 어디에 집착해? 어둠에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착한 사람들은 물론 말 표현이 집착이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삶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됐어요. 정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몸을 던지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역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자꾸 어두움으로 마음을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선하고 좋은 말 배우기보다 나쁜 말, 이상한 말 배우기 더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짝지어놓고 게임을 가끔씩 하는데요. 어떤 게임을 하냐면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짝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둘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 뻘쭘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대고 웃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로 칭찬하기 게임. 칭찬 10개. 1분 안에 못하는 사람 땡. 칭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흉보라고 하잖아요. 그 흉이 끊어나질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종이 땡 쳐도 계속 흉을 보.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겨우 칭찬하라고 하니까 넌 예뻐, 넌 잘생겨서 끝.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간에 관심은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기를 좋아해요. 우리 오전 예배 오신 분 있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테이블 얘기하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떠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참 희한하지요. 마음이 생각이 거짓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열심히 특심이에요. 여기 오시는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특징이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와서 열심으로 다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데 우리는 뭐죠? 잠시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나라에 입시하라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 목사님 와주라고 그러겠다. 우린 뭐예요? 살기가 등등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넘쳐나서 잠이 오고 그랬대겠냐면.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고 거짓 가운데 특심이 있었던 유별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 사울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민권은 무시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다대요. 미국 가가지고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 얻는다고 배불뚝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메리카 땅까지 날아가서 애를 뿅 놓고 나오는. 그럼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된대요. 미국 시민권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겪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미국에서 오신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우리나라 분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교포라 하잖아요. 재미교포.
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과거에 그분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그 중동에 선교를 가셨단 말이에요.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현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총 들고 있는데 검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여권을 보여주잖아요. 패스포트. 그 패스포트 딱 냈는데 따라가신 세 번 목사님은 코리아, 한국이라 써놨어. 이 뭐야? 자기들끼리 뭐라면서 손들어. 근데 이 목사님 패스포트를 내니까 아메리카라 써놨거든. 통과. 혼자만 통과하더랍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같이 가져던 한국 목사님들은 잡혀가지고 한참 있다가 풀려났대요. 힘이 있는 거지요. 미국 시민권이 힘이 있나 봐요. 자, 어찌되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답니다. 이 성장 배경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봐왔지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그 교회가 흩어짐으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아시아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증거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야.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로 하나님은 사울의 성장의 모든 배경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겠다. 그리고 쓰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무작정 뜬금없이 감정적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어서 저거 하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옛날 속담에 반푼수 집안 망친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배우는 게 있겠지요.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것만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난 배경, 내가 걸어갔던 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멘. 생뚱맞게 어디 가가지고 그것도 뭐 어릴 때 얘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거다 이거다 뒤늦게 뭘 하고 물론 특출나게 뭐 어떤 노력과 열정과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생장 배경과 자라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저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아주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 속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믿는 자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박해하고 뭐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이러는 거 뭐예요? 비난하고 막 평가하고 함부로 막 홀대하고 이러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홀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100%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기 때문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아끼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어찌됐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 사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뭐예요? 불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울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큰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거나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보니까 주여 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받았다라는 그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맥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말씀도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거밖에 없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는 육신적인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즉시로 응답하시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몇십억의 인구가 있다면서요. 물론 다른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도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 같은 순간이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잠이 와요. 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까 6절에서 봤잖아요.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요. 처음부터 막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를 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 예배, 말씀과 기도, 서로 간의 권면, 사회적인 고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후에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자기가 겪었던 믿지 않는 유대 문화와 이방의 헬라 문화를 보면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리를 알게 하시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분명하고 확신에 찬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시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우리에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 가운데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육의 삶의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같은 은혜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